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3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입니다. 1110쪽, 구약성경 11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중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애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아무튼 제가 연애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애 잘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요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라. 근데 싸울 때 말고 잘해줄 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해줄 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을 신경 써서 잘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자매들은요, 사소한 것을 잘해줄 때 넘어갑니다. 자매들의 이게 표정이 이게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무심코 하는 그런 행동 가운데서 굉장히 배려하고 매너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말, 언어들, 이런 것들에 자매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습니까? 자매님들? 안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돈 안 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봐요. 여러분들 리액션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란 말이야. 다시 한번 해줄게. 여러분, 돈이 안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액션입니다. 과도한 리액션은 역효과를 냅니다. 뭐요? 여러분, 그 리액션이라는 게 뭐예요? 호응을 보이고 동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리액션을 보일 때 진심이 담겨서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내가 잘 들었다고만 표시해주면 돼요.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 동감하고 진심으로 호응하고 그렇게 약간 자기가 생각할 때 약간 과한 그런 리액션을 보이면서 그럴 때 상대방은 자기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 리액션이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상대방 자매죠. 상대방 자매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매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다른 짓만 안 하고 그 상대방만 딱 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1분에 한 번씩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잘 듣고 있다. 네 말에 동감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죠? 네. 다음은 돈 드는 방법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프로포즈 있다 그러죠? 음식물에다 반지 넣어 놓는 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먹다가 딱 이거 감동받고 이거 드라마,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실제로는 정말 그 레스토랑을 빌려서 뭐 이벤트를 준비하고 명품 백이나 뭐 반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딱 자매들에게 딱 주면 자매들의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더 많이, 대답이 없네요. 형제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면 될 것 같아요. 명품백이랑 반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터를 빌려드립니다. 솔직히 근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죠.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방금 떠올린 그런 형제들이 이만한 뭐 돈과 선물 이렇게 해서 딱 주면 부담스러워서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은 절대로 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애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계속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스마트폰을 움직이고 이러저러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연애 못합니다. 또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고 상대방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가르치려고 든다면 연애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싸우거나 말다툼할 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절대로 연애에 성공할 일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싸울 때는. 자, 그러면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감동받을까요? 형제들은 사소한 것에 감동받을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야지 감동을 받을까요? 형제들은 예쁜 것에 감동받습니다. 참, 형제들 그렇잖아요? 박수 나온다. 형제들은 예쁜 것에 감동받고, 예쁜 것에 감사하고, 예쁜 것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이 형제들이 이게 좀 그래요. 제가 형제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쁜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제들은 예쁜 사람을 좋아하지만 희한한 마음이 있어요. 예쁜 사람이랑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아니? 너 솔로지?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결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한 20, 30년 혼자 살아왔는데 남은 수십 년을 함께 할 그럴 동반자를 찾는다는 거, 결혼이라는 거, 결혼의 상대방을 결정한다는 건 인생에 정말 큰 그런 결정일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인데 결혼 상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력서를 한 10장 정도 받아서 인턴십을 거치고 면접을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건을 다 재가지고 그래서 결혼 상대를 고릅니까? 아니 어떤 조그만 회사 하나를 들어가려고 그래도 법적 증명서 다 떼와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일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가는 사람으로 결정을 합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들로 결정을 하게 돼요.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요즘 또 이제 가을바람이 부니까 이 커플들이 많이 나와요.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평소에 얘기했던 이상형 만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해. 그러고는 서로 좋대. 평소에는 그게 아닌데 얘 이상형은 걔가 아닌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5년 5살 차이에요. 아버지가 5살 위고 저희 어머니가 5살이 어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결혼은 최소한 5살 차이랑은 해야 되는구나. 어린 자매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 동기나 아니면 이게 누나들은 여자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자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 제 아내는 저랑 동기인데다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심지어는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요, 결혼이라는 것을 딱 결정을 할 때 평소에 생각했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 동기나 연상은 안 된다, 그런 철저한 원칙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것 때문에 결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저녁 성가대 반주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사소한 것들로 여러분 그렇게 참. 네, 죄송합니다. 참. 그런 사소한 것들로 중요한 선택들을 해나간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사소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해나갈 때에도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결정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소함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사소함이 갖는 비밀의 그런 힘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에 신경 써주는 사람을 보면은 신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과 모든 신경을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다 귀담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잘 챙겨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요, 사실은 제일 처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사소한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들은요, 큼지막한 것들도 잘 해냅니다. 하지만 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소한 것들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소한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집, 자기 방, 그 세장 안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또 누군가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위해, 누군가는 두 발을 편히 뻗을 수 있는 집을 위해, 또 누군가는 대한민국 국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피나는 그런 헌신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로 사소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당연한 것 가운데 있는 행복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재미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함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일어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그런 우리의 모든 중심까지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사소한 행동, 사소한 말, 왜 이런 행동들을 해내는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우리가 무심코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행동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술 취했을 때 얘기하는 게 정말 진심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취중진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제어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행동과 그런 습관적인 말들, 그런 것이 자기의 진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애굽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애굽은요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를 삼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작은 민족들, 작은 나라들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노예를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60만,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쭉 노예에서 탈출을 하고 나가는데 몇몇 다른 민족들도 지금이 기회다 그러고 섞여서 나갈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같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따라 나간 민족들도 있고요. 또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와서 붙은 민족들도 있고요. 또 가나안 들어갈 때 또 합류한 그런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굉장히 많이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레갑 가문의 사람들도 그런 이방인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 나오고 있죠.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의 가문,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 당시에는 겐 종족이었어요. 겐이라는 종족, 겐 민족. 그 민족의 후예들 중에서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으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쭉 지나는 세월 가운데 그 가운데 섞여 살던 이방 민족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부류였습니다.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부류였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의 신앙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게 해주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겐 종족, 레갑 사람들은요, 후자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레갑 사람들 중에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가 지나고 광야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지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세워져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 왕정 시대 중에 예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예후의 왕 시대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들이죠. 자기 가족들,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35절에
6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조금 앞으로 가서 6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레갑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부터 한번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이 요나답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8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물론 레갑 가문이 결단하고 순종했던 그 명령들은요 결코 사소한 명령들이 아니었어요. 큼지막한 명령들이었어요. 큰 명령들. 술 먹지 마라, 포도주 먹지 마라,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 종자도 심지 말고 종자를 심을 만한 밭도 갖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장막 치고 장막에 살아라. 이 명령에 다 순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가지 커다란 명령 중에서 가장 사소한 명령은 뭐였을까요? 포도주를 먹지 마라. 당시의 문화에서도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지금보다 더 이 포도주와 가까이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제 물보다 포도주가 흔한 곳도 있었고, 물 대신 포도주를 먹을 만큼. 그리고 뭐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포도주는 기본이었고,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잔치, 그런 것들도 많았고, 예수님 시대 알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술을 마실 수 있는 혹은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들, 여러 가지 명령들을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두 잔, 굉장히 사소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사소한 명령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무려 230년 동안. 그 예후 시대 요나답이 명령했을 때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약 230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레갑 자손들에게 가서 이렇게 확인해봐라 라고 했던 명령은요, 무슨 명령이었냐면 여러 가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 사람들을 쭉 모아라. 한 집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마셔라 라고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렇게 해봤죠.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술을 먹지 말라는 가장 사소한 명령,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가서 네 눈으로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장 사소한 명령을 지키는지 눈으로 확인하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사소한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보다 더 중대한 명령들도 당연히 지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밭은 있고 집도 있고 포도 종자도 있는데 술만 안 먹고 있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밭도 없고 종자도 안 뿌리고 집도 없고 장막에 살고 있으면서 술도 안 먹는 걸 말할까요? 당연히 뒤에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5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레갑 사람들은요, 그 명령을 지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명령까지도 지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인 레갑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도다. 정작 이방 사람들은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갑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명령까지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또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니까 축복하셨던 거예요. 단지 술이라는 것을 입에 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 이 명령이 실행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행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저희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사역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역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면서 나가야 돼요? 삽시다 그러면서 나가시면 돼요. 저희가 한 2달 정도 얘기를 안 했더니 그 사이에 오신 새 가족들은 잘 모르고 제가 말씀대로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저 앞에서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실 때 삽시다 그러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탁 나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 몰라요. 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적용을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용을 적을 때에 구체적인 것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적지 말고 해야지 이거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적으셔야 돼요. 다음 날 혹은 그날 저녁에 OX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겠다, 돈을 줘야겠다. 딱 적용으로 적었어요. 밖에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어려운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왔어요. 근데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오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주기 위해서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가야겠다. 이거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치? 적용이라는 거. 그러면 그날 저녁에 와서 나는 OX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나면 도와줄 수 있고, 안 만나더라도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 거고. 하여튼 그런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의 그런 큐티 말씀을 보고 적는 적용들은 사실 굉장히 사소한 적용들을 적어요.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먼저 웃어야지. 오늘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지. 이런 적용들을 적거든요. 근데 아침 큐티를 하고 나서 오늘은 선교사로 나가야지. 오늘은 교회를 2개 개척해야지. 뭐 이런 크고 막 원대한 그런 비전 적지 않아요. 그죠? 사소한 것들, 오늘 하루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용으로 적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소한 적용들은 우리가 큐티 책을 덮음과 동시에 우리의 기억에서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큐티 책을 열 때, 맞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하루 큐티의 적용이 아무리 사소해도 목숨 걸고 한번 그 적용을 지켜보세요.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 되고 두 달 될 때에 비로소 말씀대로 사는 삶의 기쁨, 말씀대로 사는 삶의 유익,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큰 거 하나님 이거 하고 딱 그것보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한번 결단하고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뭘 선물을 해준 게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 1,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내가 사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거를 너무나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를 이 장난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넘어져도 이 장난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저는 너무나 아이고 야 왜 그랬어 라고 할지언정 얼마나 예쁘겠어요. 내가 준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구나. 정말 사소한 거지만 네가 정말 큰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목숨 걸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 위해서는요, 사소한 것을 잡아먹는 벌레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사소한 것을 잡아먹는 벌레는요, 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갉아먹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큰 비전과 원대한 꿈과 하늘 소망까지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의 이름은 대충이라는 벌레입니다. 대충. 리액션. 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을 대충이라는 벌레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큐티의 적용에 목숨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에 그것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사소하다고 말하지 못할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